성서론 입문 제2부 바깥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로마서 5장 9절. 성소의 뜰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 누구든지 정결과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낀 자는 그의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제시했고, 제사장은 그를 도와서 그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였다. 그 뜰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동편에 나아 있었다. 동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교제의 동산 에덴의 동편에 속죄의 제단을 두신 때로부터 예배와 용서의 장소로 지명되어 왔다. 뜰에는 두 가지의 시설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놋단, 곧 번제단과 놋두멍, 곧 물두멍이었다. 번제단 곁에서 참회자는 칭의를 얻었다. 그의 희생물이 제단 위에 드려지고 그것의 피가 성소 안에 뿌려졌을 때 그 뜰에 서 있는 회개한 죄인은 기쁨이 충만했다. 그의 죄가 깨끗이 제거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를 입혀주셨다. 물두멍에서 그의 대변자인 제사장은 정결케 하는 표시로 몸을 씻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려면 철저하고도 계속적인 정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바깥 뜰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참회자는 완전한 성품의 지속적인 개발, 곧 성화를 추구했다. 이 일은 성막의 첫째 칸, 즉 성소에 제시된 기구들을 통하여 이해되고 실천되었다. 제1장 번제단. 주요 성경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시편 43편 4절. 서론적 사상. 왈덴스인들의 시대 동안에 법안권의 그릇된 주장에 의하여 기만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 교회 주장들이 그릇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는 사람이나 천사의 중보가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알았다. 참빛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제사장이시요 그분의 피야말로 나의 제물이요 그분의 제단이야말로 나의 참회실이다 라고 소리질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온전히 저희 자신을 의탁하고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는 성경 말씀들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였다.
히브리서 11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제1절, 재료들과 규격. 첫 번째,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출애굽기 27장 1절 8절.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37장 5절.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참고, 번제단은 나무로 만들어서 안팎으로 놋을 입혔다. 제물을 태우기에 필요한 강한 열이 번제단을 형성한 나무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 번제단에 입힌 놋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민수기 16장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료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료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철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참고, 저들은 놋뱀 그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신앙의 필요성이 저들의 마음 속에 떠올랐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가져왔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죄를 위한 충분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로 느꼈다. 저들은 이 제물들이 표상하는 바 장차 오실 구주를 의지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저희 희생 제물 그 자체는 놋뱀처럼 아무 능력도 효력도 없고 다만 저희 마음을 크신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구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상들을 암시한다. 셋째, 제단의 모양과 뜰에서의 위치는 어떠했는가? 출애굽기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출애굽기 40장 6절 10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참고 뜰 안 문에서 가까운 곳에 번제를 위한 놋 제단이 있었다. 뜰 안 문에서 가까운 곳에 번제를 위한 놋 제단이 있었다. 이 제단 위에서 불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이 불살라졌고 그것의 뿔은 속죄의 피로 뿌려졌다. 그것의 뿔은 속죄의 피로 뿌려졌다. 제2절 뿔과 그물. 네 번째,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무엇이 붉어져 나와 있었는가? 출애굽기 27장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쌓을지며. 출애굽기 27장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쌓을지며. 참고 뿔은 힘을 상징한다. 신명기 33장 17절 참조. 즉 요셉은 첫 수송아지 같이 이염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시편 75편 10절 참조. 또 악인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뿔이 있는 제단은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암시하기도 한다. 뿔이 있는 제단은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암시하기도 한다. 출애굽기 21장 14절 참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왕상 1장 50절 참조.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시편 84편 3절 참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다섯 번째, 이 뿔들은 무엇 하는 데에 사용되었는가? 시편 118편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출애굽기 29장 12절.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참고 이 힘과 권세의 상징들은 그 위에 피가 발렸으므로 간합된 희생 제물의 기록 또는 흔적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이 뿔들은
희생 제물들이 탈 때에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참되신 희생 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단 위에 놓이셨을 때 그 제물을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뿌리였다. 6번째, 그물의 높이는 얼마였으며 그것은 무엇에 사용되었는가? 출애굽기 27장 4절 5절.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들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참고 번제단의 그물은 성소에 있는 진설병 상과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와 같은 높이였다. 번제단의 그물은 성소에 있는 진설병 상과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와 같은 높이였다. 이 세 가지 기구들이 모두 1규빗 반이었다. 이것은 갈바리의 희생, 즉 번제단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즉 진설병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높이까지 지켜 올려주는 사실을 암시한다. 번제단의 그물은 성소에 있는 진설병 상과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와 같은 높이였다. 이 세 가지 기구들이 모두 1규빗 반이었다. 이것은 갈바리의 희생 번제단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즉 속죄소의 높이까지 지켜 올려주는 사실을 암시한다. 번제단의 그물은 성소에 있는 진설병 상과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와 같은 높이였다. 이 세 가지 기구들이 모두 1규빗 반이었다. 이것은 갈바리의 희생을 나타내는 번제단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즉 성소에 있는 진설병이 상징하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즉 속죄소의 높이까지 지켜 올려주는 사실을 암시한다. 제3절 제단의 기구들 7번째 번제단 주위에서 수행되던 봉사에 사용된 5가지의 도구들은 어떤 것들인가? 출애굽기 27장 3절
재를 담는 통과 보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를 담는 통과 보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8번째, 그 각 도구는 제단에서 이루어진 봉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였는가? 참고 1. 재통 열왕기상 7장 45절 참조 재통은 제단 안의 바닥에 쌓이는 재를 제단 동편으로 퍼내는 데 사용되었다. 그 재는 완전한 희생과 죄의 소각을 알려주는 최후의 흔적이었다. 레위기 1장 16절 참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레위기 6장 9절 10절 참조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시편 20편 3절 참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받으시기를 은 히브리어로 재로 바꾸기를 이다. 두 번째, 부삽은 이의 일을 하는데 보조 수단이 되었다. 3번, 대야는 피를 담는 데 사용되었다. 출애굽기 24장 6절 참조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레위기 1장 5절 참조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4. 고기 갈고리는 제물의 부분들을 옮겨 놓는 일과 제단의 불 위에 그것들을 가지런히 버려 놓는 일에 사용되었다. 5. 불 그릇은 행진 중에 불을 운반하거나 성소로 향불을 나르는 일에 사용되었다. 이 모든 도구들은 번제단과 더불어 성별되었다. 출애굽기 30장 28절 29절 참조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11절 참조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9번째
구속의 경륜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제단의 지극히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이름들이 제단에 붙여졌는가. 출애굽기 39장 39절 놋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마태복음 23장 19절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사장 제4절 나무와 불 제4절 나무와 불 10번째 어떤 암시적인 나무가 땔감으로 제단에 사용되었는가. 참고 유대 부조들은 제단 위에 화목으로 가능한 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한 것을 추천했다. 다른 나무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무화과 잎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실행이 따르지 않는 허식이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불태워 삼켜버리는 위선 또는 외식을 암시한다. 무화과 잎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실행이 따르지 않는 허식이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불태워 삼켜버리는 위선 또는 외식을 암시한다. 11번째 불은 어디서 나왔는가.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참고 아벨의 희생 제물에 대한 기록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희생을 살랐다고 말했다. 아론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붙여주셨고 또 제사장들이 그분 앞에 향을 드릴 때에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제단으로부터 거룩한 불을 취해오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보통의 불을 취하여 향로에다 담았고 그 위에 향을 피웠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의 위반이었고 그분의 심판은 신속히 뒤따랐다. 이 금 향단 위의 첫 불은 여호와께서 친히 붙이신 것이었고 거룩한 향을 되어줌으로써 그 불은 신성하게 간직되었다. 12번째 이 불은 무엇의 상징인가? 신명기 4장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18편 8절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 속에 숯이 피었도다. 말라기 3장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참고, 불은 하나님의 받으심의 표시이다. 그것은 또한 정결케 하는 시련의 상징이다. 제5절 제단 봉사. 제5절 제단 봉사. 13번째. 희생 제물은 제단 위에서 무엇이 되었는가? 레위기 1장 16절.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죄 버리는 곳에 던지고. 레위기 6장 9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시편 20편 3절.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제로 바꾸시기를 원하노라.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즉 킹 제임스 번역 난해주로 번역하면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즉 제로 바꾸기를 원하노라. 잠언 30장 16절.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참고, 희생 제물들의 대부분은 속죄를 가르치시면서 희생 제물들의 대부분은 속죄를 가르치면서 소각되었다.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간합하셨다는 증거 또는 그 흔적만이 죄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난 다음 저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이 죄에 대한 유일한 상기자로 남을 것이다. 14. 14번째.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 에레미야 31장 40절. 에레미야 31장 40절. 시체와 죄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시체와 죄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시체와 죄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역대하
5장 12절로 14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맘과 여도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참고 쟤는 완결된 제사를 말해준다. 그 잿더미를 밟으며 노래하던 레위인들은 죄의 멸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였다. 제단 동편에 재가 많이 쌓일 때에는 그것을 다시 바깥 세상으로 옮겨가서 성소에서 일어난 장면들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를 볼 수 있게 하였다. 15번째. 이러한 의식이 완결되었을 때 죄는 얼마나 멀리 제거되었는가. 15번째. 이러한 의식이 완결되었을 때 죄는 얼마나 멀리 제거되었는가.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참고 동쪽에는 완결된 제사의 표시인 재가 놓여 있었고 서쪽에는 완결된 중보와 죄과의 궁극적인 제거를 말해주는 상징인 속죄소가 놓여 있었다. 참고 동쪽에는 완결된 제사의 표시인 재가 놓여 있었고 서쪽에는 완결된 중보와 죄과의 궁극적인 제거를 말해주는 상징인 속죄소가 놓여 있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서 죄의 선고를 제하여 주는 사법적 결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용서일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회복이다. 그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용서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시편 103편 12절. 참조. 15번째. 이러한 의식이 완결되었을 때 죄는 얼마나 멀리 제거되었는가.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참고 동쪽에는 완결된 제사의 표시인 제가 놓여 있었고, 서쪽에는 완결된 중보와 죄과의 궁극적인 제거를 말해주는 상징인 속죄소가 놓여 있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서 죄의 선고를 제하여 주는 사법적 결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에 대한 용서일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회복이다. 그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용서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